제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타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나면서부터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마쳤고요. 이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주변 사람들은 바울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가르침과 이방인 구원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어제 보신 바와 같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한다는 고백과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잡혔고 온갖 비난과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전혀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눠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도 너희들처럼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 설명한 이유는 바울은 어떻게든 청중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해 청중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마디부터 히브리 방언 즉 아람어로 시작하여 청중들을 깜짝 놀라게 하여 집중시켰고, 다소에서 태어났으며 로마 시민이고 그 당시 가장 존경받았던 랍비인 가말리엘 휘하에서 훈련받았으며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청중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자 청중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노력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부터 12절의 내용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 회심했는지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간증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증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 자신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과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열심히 있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정도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이런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전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체험했던 간증을 담대히 그 하나님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늘로서 내리비추는 빛으로 내 자신이 쓰러졌고 그때 교만했던 자신이 엎드려졌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받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동안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스데반의 처형을 도왔던 나쁜 놈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굴 만나든 어디를 가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소명, 즉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동시에 그 안에 날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실 것이라는 분명한 소명이 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비록 바울이 그들 앞에서 선포했던 이 소명, 즉 이방인에 대한 구원 이야기를 거론하자 무리는 술렁대고 옷을 벗어던지고 이런 놈은 세상에서 없애야 하며 결국 바울의 모든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하나님 편에 보실 때에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훗날 바울을 통해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고백과 간증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한 번에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심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헌신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일을 변함없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사건을 간증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셨을 때의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사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함께 간 사람들이 그 현장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빛은 보았지만 주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자는 오직 한 사람 사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훗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란 선물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고 선택하여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처럼 말입니다. 사울은 이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받고 주님께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서 우리 신앙의 첫 출발점이 보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구원을 그저 감상만 하고 감격만 할 것이 아니라 구원이 가져다주는 더 큰 소명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사울은 주님께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을 완전히 막아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기 힘으로 보았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막아버리셨습니다. 이때 주님은 사울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예수님은 그의 눈을 가리셨고 이미 그를 위해 준비하신 사람 경건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4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던 사울에게 안수 기도하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13절 말씀, 사울아 다시 보라. 여러분, 사울이 그동안 바라보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4일 뒤에 아나니아의 명령을 통해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가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얼굴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다시 보라 했을 때 이 다시 보다의 헬라어 동사는 아나블레포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위로보다 올려다 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만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아나블레포, 날마다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올려다보라고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뇌출혈 이후에 또 회복 중에 계신 우리 호한봉 장로님과 배경희 권사님, 또 박재정 권사님, 류은영 권사님, 김시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이명숙 권사님, 오유미 성도님, 이동춘 성도님, 박사인 청년과 류경민 청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종 질병과 불면증, 공황장애, 마음의 병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구원,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셔서 늘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명대로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오른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모든 질병들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